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6장 51절에서는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논란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싸움했다는 뜻인데요. 원래 이 말은 서로 주먹질하며 싸웠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면 서로 주먹질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싸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일부가 있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어쩌면 실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자식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배반하고 돌아설 걸 아시면서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절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어의 60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셨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이제 웅성거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원어에서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어렵다라고 했지만 본래 예수님이 먹으라고 한 살이 뼈처럼 딱딱해서 씹어 삼킬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딱딱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딱 보고서 이걸 딱딱해서 어떻게 먹냐라고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또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들도 아니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그 빵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같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단지 자기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에게 빵을 주실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흥분했던 것이고 그런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계속 빵만 주면 저들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빵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그 빵이 뭔 줄 아냐? 내 살과 피다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저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웅성거리고 싸우고 반대하는데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돌아선 제자들에게 거슬렸던 것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 점입니다.
저들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는요. 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최고로 여기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빵의 비유로 전하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피는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기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자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들은 거부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들 식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자 이건 아니지 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61절에서 63절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너 마음에 걸리느냐?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넘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발에 돌뿌리가 돼서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을 인도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 탐욕을 따라 살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2절에 보면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과 반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열받아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거꾸로 하늘로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놀라 자빠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61절과 63절을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충격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6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느냐라는 것이고요. 62절하면 그러면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얼마나 더 놀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63절은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또 얼마나 놀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주실 터인데 그 영이 바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낼 터인데 그 성령님을 먹고 마셔서 몸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63절 뒷부분에 보면 육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이 실제 살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이라는 말인데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고 그 성령이 곧 바로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빵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 대신 보내줄 성령을 먹고 삼켜서 몸 안에 모시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피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빵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빵처럼 비유해서 받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빵이나 만나로 비유한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빵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만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빵이다라고 했으면 저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불편합니까? 내 자신이 빵이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저들은 열받고 화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참뜻을 가르치셨고 또 승천하신 뒤 성령을 보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면서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64절에서 6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있습니다. 6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앞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고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읽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거부하는 제자들, 반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또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을 뜻합니다. 넘겨줄 사람, 한 사람, 유다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돌아서는 제자들과 은밀하게 믿는 척하면서 함께 섞여 있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는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교회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떠나고 있고요. 떠나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다 아셨다. 그런데도 생명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구조로 66절부터 나옵니다. 66절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라는 말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책 아래에 보면 이 때문에라는 말에다가 아래에서 이 때문에라고 이때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때부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한 그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기적을 보고.
근데 기적의 뜻을 설명해주고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헛다리 짚었구나 하고 다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스스로 죽어서 믿는 자들의 먹이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저들은 낙심했습니다. 왕이 살아서 자기들을 빵을 먹여주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 좋은데 왕이 죽겠다고 하니까 낙심한 겁니다. 낙심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 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자기들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선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게 좋은 말씀, 이거 좋은 말씀, 이거 좋은 말씀 해가지고서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67절에서 69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구조로 반대하는 사람들 떠나간다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에게 너희들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6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61절에서 63절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63절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백이 뭡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종을 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믿고 알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믿었고 내가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었고 완전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고 완전히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배교자들의 모델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제자들의 모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드러내고 거부하는 자들과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유다도 그 중간쯤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거부한 사람과 유다는 믿는 척하고 계속 따라다녔지만 기회를 봤죠. 중간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는 없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이었다. 이 뜻은 아닙니다. 남은 제자들도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다면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70절에서 71절에 보면 유다의 변신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7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65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선택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했는데 7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주도권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도권을 가졌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왜 12제자면 이스라엘의 12제파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자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로 12제자를 뽑아 놓으신 것뿐입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 숨어있던 한 명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제자들 속에 숨어서 믿는 척했지만 예수님은 속마음까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71절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설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참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패턴을 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 리모컨 가졌는지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0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부하고 돌아설 그 쓸데없죠. 왜 가르치냐? 너희들은 꺼지고 가버리고 남은 사람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다 누가 안 믿을 사람인지 다 아셨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둘째 부분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고백하게 한 다음에 누가 12제자 중에서 배반할 자인지 처음부터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빵만 달라고 하고 말씀을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빵만 원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 다 요즘 잠언에 나오는 음녀의 유혹에 따라 세상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갈래 길 사거리에 지금 이들은 딱 서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빵만 원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건 속으로 숨기건 상관없이 뭘 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만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빵만 달라고 하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역시 탐욕을 따라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줄 아는데 뭘 따라 버립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하고 싶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탐욕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 마음에서 충돌할 때, 내 것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탐욕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무시하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왜? 말씀이 마음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탐욕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차이는 탐욕을 선택하느냐,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빵만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임을 가르치셨고, 12제자 중에 유다가 숨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유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갈림길에 서서 이제 딴 길로 가려고 완전히 마음먹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밥인 13장 1절 2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날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고요. 13장 2절에 보면 유다가 배반할 것을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인지, 누가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도 안 따지셨는데 우리는 왜 미리 정죄합니까? 예수님은 알면서도 골라내지 않고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척 보면 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알 수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100%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만 진짜라고 교만을 떨며 가짜를 미리 골라내버리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너는 가짜, 너는 가짜, 가짜 하면서 다 골라내고 진짜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안다 해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이 등져서 돌아서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로 미리 내 마음에서 포기하고 접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누가 배신할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